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멜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핵심가치 마지막 묵상으로 변화에 대하여 설교하겠습니다. 자, 무릇 한 영혼의 진정한 행복과 변화는 성경이 전하는 분명한 복음을 확신하고 그 전하는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데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몇 주 전부터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왜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그토록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씩 다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나머지 한 가지 변화에 대하여 마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도 제가 축복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전반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능하면 그 변화가 나쁜 쪽으로 말고 좋은 쪽으로, 가능하면 적게가 아니라 많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활 환경에도 좋은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인격과 습관에도 좋은 변화가 일어나고, 또 여러분의 외모에도 좀 좋은 변화가 일어나고, 신앙에도 건강에도 지위에도 물질에도 관계에도 가정에도 다 좋은 쪽으로 올 한 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변화, 특별히 마음의 변화, 특별히 태도의 변화, 이것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꼭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나이를 먹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래서 추해지고 또 기능이 소실되고 그리고 육신이 연약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가 거듭될수록 우리의 내면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마음은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것은 우리가 다 원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따르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와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단도직입적으로 본론부터 들어가 보면, 그런 변화를 우리가 갈망한다면 뭐를 해야 되느냐, 제가 이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변화를 원한다면 다음에 두 가지를 꼭 좀 기억하자. 첫 번째는 어쨌거나 내게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부터 하자,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내게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자, 내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 없이 변화가 어떻게 가능한가요? 일단 그거는 해야죠. 그게 변화의 시작이에요. 변화되어야 한다는 열망,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 이것부터 가지지 않고서 어떻게 무슨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열망과 기대부터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결국 사람은 기대만큼, 갈망하는 만큼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기대하면 결국은 어떻게든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뭐 플라시보 효과니 또 뭐 피그말리온 효과니 이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사람이 기대한 만큼 된다 하는 것은 뭐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가? 정말 정직하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가? 자,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서두에 드리는 이유는 생각 외로 말입니다. 변화를 원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상하죠?
한 번은 제가 사도행전 3장을 읽다가 하나 발견한 것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안 게 뭐냐 하면, 의외로 성도들 중에도 그냥 냅둬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변화를 원하지 않는 이들이 있을 수 있구나.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어도, 교회 마당은 그렇게 오래 밟았어도 실제 자기 삶의 변화를 갈망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겠구나. 굳이 뭐 변화까지 하라고 그래, 귀찮게 그냥 냅둬, 이러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얻으면 되지 굳이 내가 바뀔 필요는 뭐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이 어떤 얘기입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어떤 거지 이야기인데, 나이 40이 넘도록 평생을 한 군데 앉아 있으면서 이 구걸을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가졌던 매일매일의 마음이 일관되게 똑같습니다. 그게 뭐냐? 사도행전 3장 5절에 나와 있는 대로 무엇을 얻을까 하여, 이거예요. To get something from them이에요. 그들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 something, 어떤 것을 to get, 얻고자 하여. 딱 거기까지. 그러니까 그 성전 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 오늘은 또 뭘 얼마나 얻을 수 있을까? 얼마의 동전이 내 돈통에 땡가랑하고 떨어질까? 오늘은 지폐가 많을까? 동전이 많을까? 지폐도 1,000원짜리가 많을까? 만원짜리도 개중에 있을까? 이거면 오늘 저녁은 굶지 않겠네. 라면에 계란 하나도 넣을 수 있겠네. 이 정도면 오늘도 소고기 사 먹겠네. 이러면서 오늘도 내일도 그 성전 뜨락을 밟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을 얻을까, 이거였어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뭘까요? 어쩌면 오늘날 교회를 다오는 성도들도 그럴 수 있겠구나. 오늘은 내가 교회 가서 어떤 위로를 받을까? 오늘은 내가 어떤 지혜를 얻을까? 오늘 내가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어떤 평안을 얻을까? 오늘 교회 가서 어떤 재미를 좀 볼까? 물론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든 종교생활이든 때론 슬플 때 위로받고 싶은 마음, 절망적일 때 소망을 갖고 싶은 마음, 때론 우울할 때 기쁨도 얻고, 원망스러울 때 감사도 얻고, 그리고 우둔할 때 지혜도 얻고, 두려울 때 용기도 얻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소망이에요. 당연한 소망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신앙생활의 전부인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교회 가서 좋은 마음의 양식도 얻고, 좋은 친구도 사귀어보고, 좋은 경험도 해보고, 물론 좋지만 과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가? 만약 그렇게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자, 베드로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는 그 시선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의 첫 번째 한 말이 뭐죠? 금과 은 나옵소서예요. 오늘은 없는데, 오늘은 금도 없고 은도 없고 동전 한 푼도 없는데, 딱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얻고자 하는 기대를 가지고 베드로 요한을 바라본 그 거지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실망, 시험 드는 거죠. 내가 얻으려고 왔는데 못 준다고? 그게 없다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늘 내가 원하는 만큼 채워주는 곳은 아니니까. 목회자라고 하는 것이 늘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는 분은 아니니까.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마음만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게 어느 때는 금과 은 나옵소도 소리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지? 왜 오늘은 없지? 에이, 실망이네. 에이, 오늘 괜히 왔네. 당연히 어떤 변화도 거기서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중간 결론 하나 내려드리면, 신앙생활에서 내가 무엇을 더 얻고자 하는 기대와 소망은 신앙의 결과물일 수는 있지만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열심히 교회 나와 기도도 하고 예배, 찬양, 헌금, 봉사에 이런저런 직분까지 가져보지만 변화가 없는 이유가 거기 있구나.
내가 뭘 얻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 있구나. 신앙의 결과물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는 그냥 주변에서도 흔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은혜 받았다고, 위로 좀 받았다고 변화가 됩니까? 제가 설교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위로해드리면 그 시간만큼은 기분이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배 끝나고 나가자마자 과연 내 삶에 정말 그 위로 좀 받았다고 해서, 얻고 싶은 걸 얻었다고 해서 내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더냐고. 목적이 잘못됐어요. 무엇을 자꾸 더 얻으려고만 하면 안 돼요. 그것을 제가 성경부 시간에 누차 강조했던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신앙생활의 진짜 목적은 뭐여야 되느냐? 변화되는 것이 목적이어야 한다. 내가 바뀌는 것이 목적이어야 된다. 신앙은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다. 나를 이참에 근본부터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세상에 누가 나를 바꿔? 누가 나를 바꿔? 여러분은 누가 바꿉니까? 누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한다면 신앙생활에서만큼은 무엇을 자꾸 얻으려고만 하지 말고 다른 데 가서 얻으시고, 교회 와서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말입니다, 내가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나를 고쳐봐야 되겠다. 나를 새롭게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자기를 끊임없이 변화시켜 가고자 하는 사람이 신앙인이다. 이대로는 안 돼. 내가 돈 좀 있다고 사람들은 나를 부러워하지만, 내가 좀 배웠다고 사람들은 나를 존경하지만, 난 나를 알아. 얼마나 부패하고 가정한 존재인지 나 알아. 나는 나를 알아. 이러면서 겸손하게 자기를 인정하고 변화되기를 갈망하는 이가 신앙인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나부터 전혀 바뀔 생각이 없는데 그냥 위로나 받고 기분이나 맞춰주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서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러므로 정말 변화를 원한다면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부터 점검하자. 내가 왜 오늘 교회에 나와 있는지부터 점검하자. 얻고자만 한다면 변화는 없다. 얻어도 변화는 없다. 하지만 내가 변화되기를 갈망한다면 변화도 맛보고 얻고자 하는 것도 얻게 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변화를 갈망하자. 따라합시다. 변화를 갈망하자. 이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마음, 내가 변화되어야 할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진짜 변화를 갈망한다면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 변화의 완성인데 그게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말입니다, 순종 없이 변화를 제대로 맛본 사람에 대한 스토리가 단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컨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작전 지시에 순종한 결과로 무너졌지, 자기들의 머리에서 굴린 작전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저들의 눈앞에 놀라운 그런 변화는 하나님 말씀의 끝까지 순종한 결과물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안과도 가지 않고 각막이실 수술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한 방에 나았습니까?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 모자란 포도주가 어떻게 채워졌나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갖다 드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하인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역시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어떻게 다음날 아침에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 번만 더 내려봐 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결과로 그렇게 됐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성경에 어떤 변화도 어떤 기적도 순종 없이 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변화를 원한다면 순종하라. 듣기가 좀 거부하시겠지만 여러분, 이건 진리입니다. 변화를 원한다면 순종하라.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부터인데요,
자, 궁금증이 뭐냐? 순종하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모르는 사람 없는데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지금 여러분들 다 제 말을 수긍하시잖아요. 맞아요,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안 될까? 이게 항상 우리의 딜레마예요. 왜 안 될까?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답의 단초가 하나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열왕기하 5장 11절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 여기 뭐가 나오죠? 내 생각에는. 참 오늘 어려운 얘기를 여러분께 제가 드리는데요. 자, 여러분 이 얘기가 왜 나온 건 다 아시죠? 아람 나라에 나아만이라는 장관이 있었는데 그는 존귀한 자고 큰 용사였다. 한마디로 남부를 게 없는 지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나병이라는 병이 있었는데 그래서 너무 고민하다가 마침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계집종 하나의 말을 듣게 됩니다. 뭐냐 하면 자기 나라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님만 한 번만 찾아가면 어떤 병도 나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이야기를 자기가 잡아온 계집종에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계집종 하나의 그 말을 마음이 가난해서 그런지 덥석 물어요. 그리고는 선물까지 잔뜩 준비해가지고 그 푸른 천리의 먼 길을 자존심 내려놓고 나아만 장군이 찾아갑니다. 그 먼 길을 찾아가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먼 길에서 자기 손님이 왔으면 문 밖에 나가서 영접해서 집으로 모시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어떻게 됐다? 이 선지자라는 사람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코빼기도 안 보여주고 그 종만 뚫레 나와서 하는 말이 우리 선지자님 그러시는데요, 뭐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담그고 가시랍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될 테니까. 그렇게만 말을 하는데 이 나아만 장군이 그 소리를 딱 듣자마자 갑자기 참았던 화가 확 치밀어 오르면서 내 생각에는 내가 기대했던 바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환부 위에 얹고 안수 기도라도 해줄 줄 알았는데 내 생각에는 그랬는데 왜 안 해주냐? 아니 무엇이 어째? 요단강에서 몸을 씻고 가라고? 아니 내가 강물에 몸 씻어 나을 것 같으면 벌써 나아도 골백번 나았지. 내가 좋은 온천물에 물을 얼마나 많이 담겨봤겠냐. 북옥 온천, 하와이 온천, 저기 아산 온천 다 담겨봤는데 안 나았어. 물에 몸 담고서 나았을 것 같으면 이미 나았지. 근데 뭐? 요단강에 가서 또 담그라고? 그래서 화가 엄청나게 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나아만의 입장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나아만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는 약간 나아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돼요. 말씀드린 대로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국방부 장관이 그냥 장관이 아니고요, 아람 나라를 실제로 구원한 전과가 있는 장관이고요, 크고 존귀한 자라, 그리고 큰 용사라 이렇게 되어 있고, 이스라엘도 쳐서 자기 나라의 속국으로 만들 만큼 전과를 혁혁하게 올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에서의 그의 위치는 하늘을 찌를 만합니다. 그만큼 높은 사람이에요. 게다가 이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큰 용사였지만 나병 환자였거든요. 그래서 1절에 그가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라는 이 표현은
나병 환자지만 큰 용사니까 됐잖아,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큰 용사이지만 나병 환자니까. 큰 용사이면 뭐하냐? 나병 환자래잖아. 이걸 강조하는 본문이에요. 더 이상 이제는 뭘 가진다는 것도 의미가 없고, 더 높아지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고, 끝까지 연봉이 좀 더 오른들, 사는 집이 좀 더 커진들, 막말로 국방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승진한들,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상태. 이제는 점점 그 환부가 커져서 더 이상 옷으로 가리기에고 살기에만 힘든 상황이 되어 그 모든 괴로움은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잡아먹을 만큼 커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위치에 어느 좋은 약은 안 먹어봤으며 어느 명의는 안 만나봤겠습니까? 하지만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소용없는,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마음이 바닥을 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상태가 된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계집종의 말까지 들었어야 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 사람은 착하고 겸손한 사람이기도 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느 날 그 집에 이스라엘을 침공한 길에 잡아온 계집종 하나가 있었는데, 그 종이 이런 얘기를 자기 부인한테 했고 부인이 자기한테 들려줬을 때 그 말을 고지 들어요. 계집종의 말이라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 그래? 참 나를 생각해주는 마음이 고맙네. 그런 선지자가 계신데 그럼 한번 가볼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높은 사람이 갖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물론 자기 신세가 급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나아만이 자존심만 강했다면 어떻게 자기가 쳐들어갔던 나라의 선지자한테 갈 생각을 합니까? 정말로 그 선지자가 명의인 것이 확실하면 사람을 보내서 오라고 하지. 그 사람 좀 불러와. 그 의사 좀 불러와. 자기 위치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니야, 내가 가야지. 그 선자님이 오시게 하면 안 되지. 환자는 나니까 내가 찾아뵈야지. 여러분, 이 사람은 지위만 높은 사람이 아니고요, 불쌍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겸손하고 예의가 바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냥 빈손으로 못 갈 것 같아가지고 선물꾸러미를 준비해 가는데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누가 이걸 친절하게 시가로 계산해 놨더라고요. 10억 정도 된다. 10억 정도의 선물을 준비해서 그 멀리서 선지자님 뵈러 그 요종 말 하나 믿고서 툴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로 이번에는 기대도 컸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안 됐지만 이번에는 뭔가 나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대, 그 변화에 대한 갈망이 누구보다 어느 때보다도 컸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존심 다 죽이고 그 불원천리를 달려갑니다. 여러분, 가면서 무슨 상상을 했을까요?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님은 어떤 분이실까? 외모는 어떻게 생기셨을까? 어떤 분이시기에 그 누구도 못 고칠 질병까지 고치신다는 말인가? 도대체 어떤 약을 주실까? 아니, 어떤 기도를 좀 해주실까? 궁금하다. 또 가다가 또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기도받을 때 무릎을 꿇고 받을까? 의자에 앉아서 받을까? 그래, 의자에 앉으면 좀 그렇지, 건방지지. 무릎 꿇고 받아야지. 그래, 나 무릎 꿇고 받을 거야. 좀 가다가 또 만나면 무슨 인사를 드리지? 나 어떻게 소개하지? 내가 장관이라고 소개할까? 그냥 환자라고만 소개할까? 그래, 장관이 뭐가 중요해? 나는 지금 병자로서 가는 거니까 레떼로 다 떼고 나는 그냥 환자라고만 소개할 거야. 또 가다가 또 생각합니다. 그 선지자님은 나이가 어느 정도일까? 나보다 밑일까? 나보다 위일까? 그게 뭐가 중요해? 나보다 밑이어도 선지자님이시잖아. 나는 그 앞에 최고의 경의를 표할 거야. 딱 마음을 먹고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까지 와요. 드디어 집까지 옵니다.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라고 말할까 하다가 이건 너무 건방진 것 같아서 혹시 선지자님 계십니까? 혹시 선지자님 계십니까? 끝까지 겸손하게 예의 바르게 기대에 충만하여 그 앞에 설 준비를 딱
합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누가 나오긴 나오는데 선지자가 딱 보니까 행세를 보니까 선지자가 아니고 그 집의 종이에요. 뭐지? 약간 빈정이 상해요. 기분이 딱 상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하는 말이 선지자님이 이 안에 계시긴 한데요, 뭐 굳이 만나실 필요는 없다 하시고요, 이왕 오셨으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담그고 하라고 하시네요. 그러면 나으실 거래요. 여러분이 나만이라고 생각하고 이 상황을 한번 상상 좀 해봐봐요. 뒷말, 그렇게 하면 나으실 거래요 라는 말이 강하게 들려올까요? 아니면 그렇게 멀리서 왔는데도 나와 보지도 않는 그 선자의 오만한 태도에 빈정이 그냥 상해버릴까요? 대답 좀 해보세요. 나는 마음이 조금 고약해가지고 후자일 것 같아요. 저는. 저희도 이렇게 교회가 참 많은 분들에게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섬길 때 진짜 조심해야 될 게 많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없는 분들이 자존심이 조금 더 세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먹어요 이러면 절대로 안 돼요. 이거 가져요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그분들일수록 두 손으로 이거 드세요 이래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데요, 기분 나쁘면요 내 자존심 밟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리 이런 걸 준다고 해도 기분이 나쁘면 안 가져 이래버려요. 안 가져. 아니 어떻게 그렇게 지위가 높은 사람이, 그렇게 불쌍하고 마음 낮아진 사람이 그렇게 예의 바르게 겸손하게 선물도 10억씩이나 준비해서 그 먼 길을 달려왔으면, 내 생각에는 말입니다, 나도 나만에게 동의합니다. 제청도 합니다. 그게 뭐냐, 내 생각에는 그래도 한 번은 나와서 오셨냐고, 참 오시느라 고생하셨다고, 잠깐 들어가시자고, 차 한 잔 드시라고, 그리고 기도를 정중하게 해드리고, 그래야 맞죠. 너무 생각 없는 선지자 같아요. 너무 무례해요. 저는 그래서 이런 본문을 보면 되게 불편해요. 솔직히 불편해요. 왜 성경에는 맨날 이런 얘기밖에 없을까? 아무리 선지자여도 최소한 얼굴은 보여줘야지, 인사는 해야지, 기도는 해줘야지. 그래서 그 나만 입장에서 제가 옆에 만약에 서 있다면 이제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장군님이 그렇게 씩씩거리면서 내 생각에는 막 화가 나 있을 때 첫 번째 사람은 그 화를 부추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진짜 기분 나쁘네요. 내가 봐도 기분 나쁘네요. 장군님, 그냥 우리 갑시다. 뭐 어떻게 되겠죠. 우리 갑시다. 그리고 저 엘리사 선지자 빨리 군사들 불러가지고 거기다 불 질러버리세요. 그리고 당신한테 이 선지자를 소개한 그 계집종 가자마자 목을 처단해버리세요. 어떻게 이런 되먹지도 않은 선지자를 소개했냐. 그냥 당장 목을 베세요. 옆에서 이렇게 부추기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컴다운 시켜가지고, 장군님 참 속이 상하시겠다. 너무 마음이 아프시겠다. 옆에 있는 나도 기분이 상하시는데 장군님은 얼마나 마음이 상하실까. 여기까지 이렇게 오셨는데. 하지만 장군님,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장군님이 여기까지 왜 오셨어요? 병 나으러 오셨잖아요. 이때가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오신 거잖아요.
장군님이 약을 안 드보셨어요. 주사를 안 맞아보셨어요. 명의를 안 찾아가셨어요. 온천물에 물을 안 담궈 보셨어요. 다 해보셨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오신 거잖아요. 근데 선지자님이 종을 시켜서 하신 말씀이든 간에 요단강에 가서 7번, 어려운 것도 아니고 물 한 번 담그고 가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낫는 데잖아요. 해보고 안 되면 다른 결정을 하시더라도 일단은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때요?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때요? 이렇게 좀 컴다운 시켜서 마음을 잘 알아들이고 옆에서 잘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시겠어요? 그래 이러면서 기분 상하게 했으니까 우리 그냥 불질러 버리고 가자. 자, 그러면 기분은 풀지만 뭐는 안 된다? 여전히 내 몸에 단 하나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기분대로 하는 것의 결과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 내 기분이 있지만 옆에서 잘 좀 격려하고 위로해줘가지고, 그래도 장군님, 그게 13절 말씀이잖아요. 부하가 하나 있었는데 진짜 똑똑한 부하가 있었어요. 13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았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집사님, 그 마음 나도 이해해. 얼마나 부끄러워, 얼마나 기분 나빠. 하지만 집사님 고쳐야 되잖아. 이대로 가면 영영 못 고치잖아.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당신도 생각하고 왔잖아. 그러면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마지막 넘어야 할 벽이라고 주셨을 수도 있어. 이 벽만 넘으면 될 것 같아. 나에게도 그런 믿음이 생겨. 집사님, 내가 도와줄게. 우리 물에 한번 들어갔다 오자. 아무도 못 보게 우리가 막을 쳐줄 테니까 집사님 속는 셈 치고 7번만 한번 해보자. 해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따지더라도 일단 한번 해보자 라고 옆에서 좋은 쪽으로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진짜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나아만은 하게 돼요. 그럴까? 그래서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오늘 14절 말씀처럼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변화가. 할렐루야. 그의 몸의 변화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자, 15절 보시면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요. 왔더니 당신 아까 왜 그러셨어요? 라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그의 앞에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온 천하에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신앙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17절 보세요.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셔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겐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만 드리겠나이다. 나만이 몸의 변화만 일어난 게 아니고요, 신앙이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8절 보세요. 18절,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오히려 자기가 용서받아야 되는데 뭐 때문에? 잠시라도 내가 그 생각을 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누가 미안하다고 해야 돼요? 선지자가 미안하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용서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완전히 전인격적으로 바뀌어버렸는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하마터면 어쩔 뻔했습니까? 어쩔 뻔했어요.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하고 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어쩔 뻔했어요. 여러분, 제가 한마디 그냥 드리면, 제가 여기까지 이제 50여 평생 오는 동안
만약에 제 생각대로만 계속 살았다면 이 자리에 왔을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젯밤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때로는 내 생각을 접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을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존중할 줄 알고 내 생각을 고칠 줄도 알았던 그 끊임없는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 듣기도 싫어, 말하지도 마, 그건 다 아니야, 내 생각이 맞을 거야, 이렇게만 했다면 제가 여기까지 왔을까? 특히 목회자가 또 내 기분대로만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기분대로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기까지 왔을까? 여러분의 목사님이 자기 기분대로 하는 목사님을 여러분들은 좋아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몸이 상하고 기분 나쁜 일이 있으시더라도 그래도 지도자니까 좀 자기 기분 어디 가서 동해바다 가서 확 소리는 지르더라도 그래도 마음에 좀 평안을 본인이 스스로 찾고 그렇게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을 지도자를 여러분 원하지, 자기 기분대로 막 해버리는 사람을 여러분도 원하시지 않잖아요. 제가 여기까지 온 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과 고만고만한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훌륭한 사람은 대부분 다 자기 생각, 자기 기분대로 살아서 된 것 같지만 no. 다른 사람의 의견을 끊임없이 존중하고 귀담아 듣고 자기가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어도 그걸 잘 절제하고 자기를 잘 극복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지, 자기 기분대로 산 사람, 자기 생각대로 산 사람은 고만고만하게 살아요. 딱 고만고만, 그 수준으로만 살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어쩔 수 없어요. 내 생각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내 기분이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꼭 부탁드립니다. 하나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과정상의 상처 때문에 그 후에 좋은 결과까지 포기하지는 말자. 포기하지 말자. 상처를 극복해서 대의를 이루자.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변화를 강렬히 기대한다면 이 순종을 끊임없이 훈련하자. 순종을 훈련하자. 여러분 50대 60대 되시는 분 중에 조기축구 하시는 분들 지금도 계시죠. 아마 구력이 대단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20대부터 볼을 차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러면 손흥민보다 사실 볼 찬 횟수가 여러분이 더 많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이 모양 이 꼴이고 손흥민은 세계적인 선수가 됐죠? 왜 여러분들이 공을 그렇게 오랜 기간 찾는데도 불구하고 손흥민보다 못하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손흥민은 끊임없이 매일 비가 오나 밤이 오나 바람이 부나 주변의 감독이나 코치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너 공을 그딴 식으로 찰 것 같으면 그만둬. 너 이렇게 축구 실력이 그거밖에 안 돼? 이런 소리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꾹 참고, 그래 내가 연습 부족을 탓하고 더 연습해서 내가 언젠가 감독님에게 칭찬받으리라. 이 이를 악무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된 거지, 우리 조기 축구의 아저씨처럼 그냥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아프다고 안 하고 바쁘다고 안 하고, 그러니까 구력은 오래돼도 실력이 안 나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의 구력은 오래됐어요. 모태신앙이래. 모태신앙이래.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밤이고 낮이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 순종이 훈련되어야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 같은 일들이 생겨나지.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고 싶으면 하고 내 생각대로 되면 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되고 아니면 치워버리고. 그러니까 구력은 오래돼도 실력이 안 난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모든 게 다 마찬가지.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너무 중요합니다. 상처받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정말 예의 바르게 잘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정말 훌륭한 금메달 선수들은 그 모든 수치와 아픔과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정상에 오르는 겁니다. 정상에. 여러분, 변화의 마지막 종착지는 순종을 통해서 열립니다. 아멘. 변화의 시작은 기대하는 갈망으로 시작되고요, 변화의 마지막은 결국 순종이라는 도장을 찍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올 한 해 저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신앙의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그래, 내가 올 한 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겠다는 강렬한 기대가 첫 번째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말씀이 그러면 그냥 그런 줄 알고 한번 해보는 것, 살아보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훈련이. 그러면 어느 순간 됩니다. 됩니다. 그러면 정말 일치월장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실력을 가진 손흥민 같은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